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 복음 전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손짓 환상을 보게 되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니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중에 이제 바울만 혼자 이 아가야 지방, 이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북쪽이고요, 아가야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덴으로 배를 타고 피신을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그곳에 두고 속히 이제 같이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바울 홀로 아덴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덴은 지금은 아테네를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여러분 바울의 전도 선교 동역자인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당시 이 철학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예요. 정치 그리고 행정적으로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학문, 특별히 철학으로 봤을 때는 이 오히려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로마의 문화를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테네에는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을 지었는데 그 신전에 3만여 개의 신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게 파르테논 신전, 지금 아테네의 아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상이 아주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격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열정이죠. 이제 혼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분, 예레미야 심정이에요. 정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열정,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17절에 이제 거기도 회당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역시 성경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는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도시 지역이 있고, 또 아고라, 광장, 장터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근데 장터에서는 날마다 나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변론하고 저들과 토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 아테네는 이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아마 이 철학의 사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철학의 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자이고요, 향락주의고 쾌락주의, 현세주의를 가르치고 있고, 스토아 학파는 이 오히려 범신론자입니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신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도덕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너무나 달라요. 신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세계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생의 목적이 다른 그 두 학파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라는 신으로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신으로 또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쟁이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면
씨앗들이 자라기 전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막 이렇게 쪼아 먹지 않습니까?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런 새들처럼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말들, 지식이라든지 이게 지혜를 말하면 그거를 자기에 맞게 마치 자기가 말한 것처럼 요 사람 거 하나, 요 사람 거 하나 이렇게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 먹듯이 그렇게 마치 자기가 한 이야기는 아닌데 자기가 한 이야기처럼 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여기서 수집하고 여기서 수집하고 자기 지혜인 양, 자기 지식인 양 이렇게 말로 떠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말쟁이라고 해요. 마치 바울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바울을 붙들어서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는데,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은 지금 이 아레스의 언덕, 이 아레스라는 것은 그리스의 신인데요, 이 제우스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그 언덕 이름도 신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가면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뭔지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디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가 무슨 뜻인지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서 이렇게 이제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레오바고 거기에 보면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들,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된 외국인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뭘 하냐면은요, 그냥 그 새로운 누가 전달해주는 지식, 지혜, 이거 들으면서 하루 소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신, 부활이라고 하는 신,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어떤 새로운 지식인가 보다,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이렇게 지금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단도 있었어요. 그게 신들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거기 명패가 쓰여진 그런 제단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신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신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또 만들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들도 섬기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종교심 열심히 있죠.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마치 이게 기독교가 오기 전에, 그죠? 예수 종교가 오기 전에 막, 그쵸? 뭐 선왕당이, 그쵸? 나무 정한수 떠놓고 여기다 지부 불 이렇게 떼는 지부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무슨 신이 있느니 빗자루에 몽당 빗자루 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참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리라. 너에게 알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제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특히 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아주 다양한 그런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일단 정말 뜨거운 열심,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말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 눈물 흘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은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라. 지혜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던 설교, 구약의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용어가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 눈높이에 맞추는, 그리고 요즘 말하는 맞춤 전도,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효시가 바로 바울이라고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참 지혜롭게 전하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전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저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절에 첫째로 전하는 것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너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 너희들이 이렇게 신전을 지어서 3만여 개의 신들을 섬기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런 신을 섬기고 이런 신을 섬기고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지으신, 그렇게 갇혀 지내시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닌데 무슨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사람들에게도 동물에게도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여기 뺄 게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지금 보면은 무슨 족속도 있고 무슨 족속도 있고 무슨 족속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요, 온 땅에 살게 하셨다. 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번성하고 생육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연대,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 이건 뭐죠? 공간을 주셨어요. 시간과 공간, 시줄과 날줄이 쌓여져서 뭐가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거주의 경계,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또 말해주고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there, 거기 저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으십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우리가 막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리고 뭐요?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기동하며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BC 3세기 스토아 철학자 시인인 아라토스는 말했어요.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너희들 철학자 중에, 너희들 그 지식인 중에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존재 시작,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기동하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예? 이 놀라운 또 진리를 전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에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뭐 새겨 놓고 그걸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렇죠. 누가 이걸 전하해 주고 이 복음을 전한, 그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라. 더 이상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너희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 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회개해라. 자, 그리고요 31절에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을 동글뱅이 치세요. 정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 예수라는 얘기, 십자가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죠. 근데 그 청중의 어떤 철학, 청중의 문화, 청중의 대상, 청중의 어떤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청중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청중의 문화로, 청중의 가치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뭐 예수 얘기, 복음 얘기, 십자가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도 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지금 무슨 이런 설교를 하는가? 이게 설교인가? 강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 아주 창조적인 설교예요. 창조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뭘 창조해서 자기가 뭘 만들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이걸 정확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수준, 그 청중의 언어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설교입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정말 잘 듣고 이해하고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거를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좋은 소식, 전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근데 이걸 다 녹여내서 그들의 철학,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언어 속에서 정확하게 녹여내고 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 교회학교 어린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까? 연구해야 된다. 지혜로, 성령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복음의 전한 결과로 32절,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렇죠? 신이 없다라고 이 세상 현재 무신론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아마 조롱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게 스토아 학파들, 범신론자들, 이 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람은 뭐 새로운 어떤 라고 또 호기심을 가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다른 뭐 비시디아 회당에서 믿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받고 막 이런 역사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게 좀 다르죠.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을 받고 막 도망치듯 이렇게 떠나는데 바울 스스로가 이제 그들을 떠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덴에서는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소수 여기 아테네에 이 믿는 사람이요, 나중에 그리스 정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작은 복음의 씨앗이 정말 엄청난 열매로 그리스 정교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맹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기 다른 사람은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뭐 믿는 형제들도 같이 있고 막 그러죠. 여기 지금 바울은요, 혈련단신이에요. 말씀드렸어요. 파르테논 신전에 3만여 개의 신을 모세요. 우상의 도시. 얼마나 영적인 이 어떤 이게 있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엘리야 혼자 싸우는 850대 갈멜산의 전쟁과 또 그런 전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거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전도 대상이나 전도 방법이나 시대와 문화,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걸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 철학, 세상의 그 어떤 지혜 지식,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걸 다 안다 그러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걸 꼭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덴의 그 우상의 도시, 그 영적 전쟁 앞에 혈혈단신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섰던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그리고 지혜롭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하나님, 또 우리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손자 손녀들에게로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요.